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광복 78주년을 앞두고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빛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만끽하며 방종하지 아니하고 방임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밤에 내가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타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소.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건대
더위에 지쳐 세상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어둠에 휩싸이고 불의와 부패 앞에 무력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주님의 그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백화가 탐스럽게 읽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태풍과 홍수로 인하여 농민들의 가옥과 가축이 떠내려가고 인명까지도 비참하게 앗아갔사오니 그 상처가 참혹하여 비명이 하늘까지 사무치고 있습니다. 비통함이 울부짖는 수재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원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마음 가득히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도록 강권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놀라운 능력도 주심을 알게 하시고 저의 마음속 깊이 심저되어 있는 주님을 향한 열망의 불을 붙여 주셔서 거룩하게 타오르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들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나태하거나 연약해지는 기관이 없게 하시고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는 복된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선포되시는 말씀이 나태해진 저희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로 식당 봉사로 찬양 봉사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천국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으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파피용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주인공이 가슴에 나비 문신을 하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끊임없이 이 감옥을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마다 잡히고 또 잡히고, 그러면 이제 형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최대한으로 형량이 늘어나게 되어지니까 그 감옥에서 이제 수용을 할 수 없고 아프리카의 한 감옥으로 이 주인공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아프리카의 그 오지 속에 정말로 탈출을 할 수 없는 그런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탈출에 대한, 탈옥에 대한 욕망을 적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주 지긋이 들은 그 시점에 절벽에서 자신이 야자 열매로 묶은 이 소위 말해서 뗏목이죠. 뗏목을 그 절벽에서 바다로 내어 던져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이 주인공은 그 감옥에서, 아무도 살아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아마 빠삐용을 보신 분들은 그걸 보면서 뭐 한 인간의 어떤 집요함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유. 그 감옥이라는 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그것이 바로 그 자유로 분출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을 무엇을 주셨느냐? 그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유의 삶을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유를 우리가 그냥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 죄의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이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그리고 타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면 그 자유는 진정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 로마서 이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뒷구절에 있는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연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이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냐? 제일 중요한 죄에서 벗어나는, 죄에서 해방되어진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전에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죄의 억압의 사슬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어. 마음의 무력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그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던 운명의 사슬들이 다 끊어져 나가면서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예 하층 구조에 있었어요. 하층 계급들이었어요. 특히 이 노예에 해당하는 사람. 노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추구했던 것이 뭐냐? 나는 언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내 자녀들은, 내 후손들은 언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이 노예는 대물림이 되었거든. 주인이 마음대로 노예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쥐락펴락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삶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그 옛날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로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노예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추운 결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후에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노예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마음의 해방감, 기쁨, 은혜가 넘칩니다. 비록 지금 나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삶은 지금도 억압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해방감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예, 하층 구조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이요. 신분이 별 볼일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지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분의 어떤 변화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 그리고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내 삶은 지금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내 삶은 지금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언젠가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나와 똑같은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통하여 평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람 대접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꾸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 진정한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이 자유를 우리가 얻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연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피를 뿌렸는지, 그리고 이 자유를 정말로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는 헛되이 사용해서도 안 돼요. 또 이 자유를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
또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런 이 특수한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도 이 자유에 대한 생각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참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수많은 전란과 외세의 그런 침입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광복 78주년이라는 이런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우리가 받으면서, 여러분, 전 국토가 유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습니다. 36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36년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의 고요를 다 빨아갑니다. 자원, 사람, 기술, 이 모든 것들을 다 숨들이지. 36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이런 광복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민지 지배 속에서 계속적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든지 우리 민족의 이런 어떤 번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빛, 우리가 광복, 독립,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이 광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크신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는요, 이 땅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 민족이 약해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거나 약탈을 당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우리 세대가, 우리 후세들이 더욱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나의 어떤 신분의 변화, 신체의 변화, 삶의 변화가 한순간에 확 일어날 거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달려나가서는 안 돼요. 왜?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자유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은 죄와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이죠. 회생 불가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 제2의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새 인생은 다시금 우리가 옛 사람으로,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새 인생이 싫어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리석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다시 죄의 노예로 옛 자아로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제2의 인생, 이 축복의 인생을 어떻게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주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얻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해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세상의 방법을 우리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신앙의 원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예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통과했던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게 되어지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옛날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100번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느냐? 홍해, 이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닷길로 건너가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관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죠. 저 바다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저 바다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어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도구는 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뒤에서 이런 적군이 쫓아오게 되어지고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세력이 나의 뒤에서 따라온다고 했을 때 앞에 정말 이 바다와 같은 막막한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바닷길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과시키게 하신다. 바닷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과시킨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오늘 우리에게 닥칠 수많은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유를, 이 생명과 같은 자유를 우리는 다시 옛 사람으로, 옛 습관으로, 옛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자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해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재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감옥 가운데서 20년, 3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출소를 해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쉽게 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동안 감옥에서 썩었어요. 뭐 요즘은 감옥에서 나름대로 기술도 이렇게 연마시키고 재활 훈련도 하는 그런 교도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이 죄수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그들이 20년, 30년 장기 목욕하고 사회로 나왔을 때 당장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쉽지 않다. 제대로 기술을 배우지 못했거나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은 막막할 수밖에 없어. 이런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를 얻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삶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가족입니다. 가족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사랑으로 감싸줘요.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의 삶은 어떠했든지 간에 그 죗값을 치르고 나온 이 가족의 구성원을 가족이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를 신뢰해야 돼요. 신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죄를 지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으니까 가족 간에도 얼마나 큰 불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족의 신임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다시 그는 죄악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죄의 이런 강물을, 죄의 바다를 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통과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평탄대로와 같은 그런 삶으로 놓여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나 혼자 절대로 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힘들었겠네요. 우리 삶의 자리가 힘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긴 우기와 또 태풍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남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큰 피해가 없다고 우리가 희희낙낙하는 것이 그럼 인간의 도리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동포고 우리 민족이고 우리의 이웃들이고 그들은 지금 생계가 막막해서 삶이 고단해서 지금 죽겠다고 호성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이웃으로 설 수 있도록 재활 훈련을 잘 해줘야 돼요. 우리 또한 훈련을 받아야겠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참 자유의 은혜요 기쁨이라는 것이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고 나의 자녀들만 잘 되고 이런 일차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함께 꾸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셨어. 우리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종하지 아니하고 방임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참 자유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우기도 지나가고 이 또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은혜의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긴 우기와 또 태풍, 우리의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불어닥치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 역경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되 오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물을 통하여 날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번영하고 번성해지며 하루하루의 감사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고통받는 자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국 경제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소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참된 자유가 우리의 삶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은 구원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예배, 오후에 드리는 우리 찬양 예배는 우리 양기현 양구기독교연합회 주관 우리 광복 78주년 기념 연합 예배로 우리 양구 산하에 있는 우리 27개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찬양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양구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인들은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우리 이제 마하나임 찬양팀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성을 맡은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은 먼저 아마 출발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 우리 교인들은 1시 30분까지 식사를 하시고 잠깐 우리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시고 1시 3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머니 기도회는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린이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우리 중부 어린이대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수상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전국대회가 17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이제 광주 전라남도 광주 무등교회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해안에서 우리 광주 무등교회까지 거의 한 6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날 이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일날 가게 되어지면 완전 새벽부터 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정들이 좀 그래서 우리 전날 이렇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도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16일 수요 기도회 인도는 우리 오세준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는 이창수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베트남 선교 여행이 11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4박 5일에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여 명이 이 베트남 선교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돼요. 지금 우리 베트남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양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팀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그거 해제가 되어지면서 많은 선교팀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여정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가 또한 이 건축을 지원한 이 풍계인 교회 여러 가지 방문과 그 지역 선교 일정들을 놓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가 20일 다음 주일이죠. 오후 7시에 영월교회에서 있고요. 이번 주 우리 교회 청소와 점심봉사는 3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과 내일 모레 우리 동기 목사 수련회가 있어서 월화 우주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 수련회에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단 꽃꽂이는 임하영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꽃꽂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 공헌하신 분께 난을 보게 되면 이 통계가 지지난주 통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통계는 이번 주 통계에 합산해서 다음 주에 제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지난 이제 카논이라는 그 태풍으로 인해서 마음 졸였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카눈이 지나가니까 또 란이라는 또 태풍이 올라오다가 또 일본 쪽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어떤 이 북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태풍의 그 큰 영향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자연 현상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끝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우리 광복절 연합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